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개나리도 좀 활짝 폈고 이제 서서히 파릇파릇 이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또 이제 4월 달에는 부활절도 있는데 우리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존스라는 말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후에 나를 알고 싶다면은 두 가지만 살피면 된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책에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5년 후에 나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교제하면서 무엇을 배우는가가 나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져 가는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며 무엇을 배우느냐, 또 누구와 교제하느냐.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교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을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다 보면은 개인도 성숙해지지 않고 삶의 발전도 없습니다. 늘 짐승처럼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야만족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적인 야만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맨날 10년 전에도 그랬고 또 10년 후에도 보면은 그 모양 그 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은 불역열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우고 익히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배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익혀서 성숙해져 가고 발전해 가는 것이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서기관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 그 율법이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쭉 모아봤더니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3가지가 있고 출애굽기에
11가지가 있고 레위기에 247가지가 있고 민수기에 52가지가 있고 신명기에 20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가 있는데 이 613가지를 다시 분류를 하면은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가 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365개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하면은 248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뼈가 248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365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사람의 뼈 마디마디까지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도 나중에는 모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도 서기관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는 율법학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학자들도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율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의 66권에 이 핵심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문학을 하는 사람이 그 문학 작품을 이렇게 작품을 하나를 요약을 하면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이게 한마디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저자가 기록을 했는지 여러분 얼핏 봐서는 쉽게 내용이 그거 같고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아니면 한 단어로 그 책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수많은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말도 있고 그러한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성경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그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느냐, 소박하게 의식을 치르느냐, 이것을 치르느냐, 이것이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신혼여행을 유명한 외국 관광지로 가느냐, 남이 알아주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가느냐, 이것이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로 하느냐 또는 금반지로 하느냐, 이것이 핵심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반지를 무엇을 했는지 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다른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이단의 교주들을 섬기고 아니면은 천지 만물에 이렇게 유명한 고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물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소위 쉐마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거의 끝날 때쯤에 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것은 요즘에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드리듯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3절 4절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며 손목에 매어서 기울어 삼고 이마에 붙여서 그리고 다니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사랑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가 되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선악과 까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통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참 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수고를 하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럴 때 아깝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은 아직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아무 조건도 없고 그야말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당국에 체포되어서 지방 총독이 나이 많은 폴리갑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풀어주겠다. 네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이렇게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그 회유를 이기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다.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은 이제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서 짐승에게 먹이를 주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화형시키겠다. 너 그래도 믿겠느냐? 잠깐의 그 불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는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아주 정말 귀하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이 좋다라고 하면은 먹는 것, 음식물이든지 아니면은 운동이든지 여러분 내 몸에 좋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그래서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내 몸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별거를 다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도 하는 거예요. 필라테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음식을 비싼 몇십만 원짜리 먹는다거나 내 몸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내 이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내 이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율법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떼어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또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붓고 붕대로 감싸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보살펴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2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품삯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여러분 10만 원 받는 사람이면은 20만 원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40만 원 받는 그러한 그 노동자의 경우에는 80만 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나중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 돈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맡기고 자기 권리를 보러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 그러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내 이웃이 강도만하면서 정말 쓰러지고 그리고 상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육체적으로 강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병으로 고생을 하게 만들고 죄악을 지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리 상처를 내고 저리 상처를 내서 우리가 쓰러지고 다운되기 일부 직전에 또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면 수평적인 관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가 왜 십자가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큰 뜻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게 하여